육체에 질구가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교회에 알리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를 받고 하는 것은 마땅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숨기고 또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복된 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또 우리 개인을 향한 또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좋은 그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했지만 여러분들이 육미 권사님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유태인 부호인 마이크 골드버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래전에 이제 그 집안에서 16세기부터 내려오던 가보를 이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던 사람이 실수로 다른 쓰레기와 함께 이렇게 버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것을 이제 쓰레기차가 이렇게 싣고 가게 되었는데 출발한 얼마 후에 이제 이 골드버거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자기가 쓰레기를 가져갔던 청소차를 어떤 차인지 번호를 알게 되고 또 어디다 버리는지 매립장을 알아내고 그래서 결국 쓰레기차가 이제 매립장에 쓰레기를 붓기 전에 이제 도착해서 그 차 안에 있는 무려 8톤이나 되는 그 쓰레기를 하나하나 이제 작은 물건을 찾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쓰레기를 정리해 가면서 썩은 냄새 나는 그곳에서 장장 6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잃어버렸던 갑오, 그 보물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 보물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잃어버렸으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골드버거 못지않게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그것이 보물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체면 내려놓고 시간, 경비,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신령한 복이다.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골드버거 씨가 잃어버렸던 그 갑오, 그 보석보다 보물보다 더 가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그 보물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보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을 하찮게, 귀찮게 여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국가마다 주요 산업이 있다고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것 같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남아공은 이제 금광과 다이아몬드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아공에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우연한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였습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에 이제 한 가정의 어느 마을에 머물렀을 때에 어느 가정의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 돌덩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빛나는 돌덩이를 보게 되었는데 상인은 주인에게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산에 갔다가 이제 주워온 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인은 그 아이를 위해서 장난감 하나를 사서 이 장난감을 줄 테니까 저 돌멩이와 바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주워오긴 왔는데 뭐 별로 쓸모도 없어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둔 것인데 그것을 이 좋은 장난감과 바꿔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연신 감사하다 하면서 이렇게 돌을 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주인은 그 돌이 값비싼 다이아몬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장난감과 바꾼 것입니다. 이 상인은 이제 케이프타운에 가서 보석상에게 12만 5천 달러를 주고 이 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이제 가공이 되어져서 다이아몬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바꾸어졌는데 지금은 그 시가가 수백만 달러에 호가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주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가치가, 그것이 그 복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귀찮게 여기는 것이죠. 소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엿바꿔 먹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200억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억 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200억을 받으려면은 양잿물을 마셔야 된다. 이 양잿물을 마시면 200억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잿물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200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광고를 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설 겁니다. 자기는 양잿물 먹고 죽을 수는 있지만 그 돈이 이제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쓰여질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줄 설 수 있는 서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석, 보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화, 보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줄을 안 서겠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줄을 설까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유명 브랜드 가방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가 났을 때에 그 가방을 사기 위해서 밤새 줄을 서는 열정적인 사람을 봤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대형마트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닭 한 마리 1,000원에 팝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한 사람당 2마리밖에 못 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생닭 사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부터 줄을 서더라고요. 1,000원짜리 생닭 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 줄을 서라. 여러분, 줄을 서시겠습니까? 밤을 새워 서시겠습니까? 코로나 그 상황 속에 마스크 끼고 다닥다닥 붙어서 줄을 서시겠습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안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설 겁니다. 어떤 수고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줄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복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 복이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을 주셨구나, 이 보화를 주셨구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세 가지지만 어떤 면에서 또 한 가지입니다. 또 이 세 가지는 어떤 시간의 순서를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를 따라 주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주시기도 하지만 또 논리적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와 보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답니다. 그것도 아들로,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이런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 특권을 얻기 위한다면 무언가 그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택해 줍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96세 되는데요, 저기 70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왕이 나이가 많으니까 여왕 후계자가 누구일까? 누가 다음 차기 이제 영국의 왕으로 세워질까? 아들일까? 손자일까? 이렇게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1순위는 뭐 당연히 아들이고 2순위가 누구냐면은 그 손자인 월리엄이라는 왕세자죠. 근데 여러분, 이제 11년 전에 이 영국 왕손이었던 월리엄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여성인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은 이제 현대판 신데렐라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 여러분, 누가 왕세자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월리엄에게 있어서, 월리엄은 뭐 왕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여자를 다 자기 아내로 삼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월리엄이 미들턴을 아내로 삼게 된 것, 그를 왕세자비로 삼게 된 것은 아마 그가 이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외적으로 내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남자로서 사랑할 만한 어떤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미들턴이라는 여자가 왕세자비가 된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어떤 자기의 행위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여러분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 지금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했습니다. 흠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특이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많은 존재였지만,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 많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흠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스티븐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한국 이름은 최석춘입니다. 5살 때 고아가 되었고 14살에 존 모리슨이라는 미국 사람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미국에서 우주항공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이 되어지고 한국 입양 문화 개선에 앞장서면서 명예 서울 시민이 되고, 그리고 또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한 분입니다. 그의 양부였던 존 모리슨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입양할 때에, 최석춘이라는 이 아이를 입양할 때에 이미 그에게는 일남 이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석춘과 아울러서 또 한 명의 다른 한국 전쟁고아를 입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으로 입양 간 이 최석춘은 물론 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한국인인데 이제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면서 부모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갈등 가운데서 그 양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 이후에는 그 부모의 부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아버지가 최석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티브,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좋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 중에 최고의 결정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결정은 지금의 아내를 선택한 것이고, 세 번째 결정은 내가 너를 아들로 입양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최석준은 정말 그 부모로부터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사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이 말을 잊지 못할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왜 우리를 입양해 주셨습니까? 그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많은 존재였지만, 실수투성이 인생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고아인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양자 삼아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영적 고아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가치 있는 보석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속량하시는 복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값을 지불하여 샀다, 값을 지불해주고 내가 해방시켜 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사셨답니다. 그 값이 뭐냐? 그 대가가 뭐냐? 우리를 산 대가 무엇을 주고 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고 그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은요, 죄사함이라는 말은 완전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자유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없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자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속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만 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끝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별로 우리가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감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이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데 나 여전히 감옥에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속량이라는 말, 속량의 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양자 삼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꺼내주신 거예요. 감옥의 자리에서, 고아와 노예와 종, 죄인의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이제 자녀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양자의 자리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속량의 복입니다. 속량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죄의 덩어리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 죄의 감옥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바로 죄의 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것을 자리 바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리 바꿈을 하셨다. 내가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으시고 바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자리 바꿈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죽음의 자리를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바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장로교의 표현으로는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 대가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십니다. 의를 이루시면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에 죄 덩어리, 불법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세상 어떤 사람도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량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우리를 향해 고아라고 할 수 없게끔, 죄의 노예라고 할 수 없게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우리를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살아갔지만,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았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는, 속량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성령의 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복은요, 13절 말씀을 보겠는데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제 바로 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요, 쉬운 표현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죠. 도장 언제 찍습니까? 집을 살 때 도장 언제 찍습니까? 계약서에도 도장을 찍는데 돈도 안 주고, 야, 우리 이제 내가 당신 집 살 테니까 도장 찍습니까? 안 찍습니다, 여러분. 언제 찍습니까? 돈을 다 주고 나면 그때 도장 찍죠. 그래야 여러분 그 도장을 찍었을 때에 이 집이 이제 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 계약을 맺는데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미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인치셨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사단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다. 그리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요,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침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 찍었다니까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친 백성들을 향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도장 찍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조금 나쁜 표현으로는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 그냥 놔두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 책망하시고요, 보호하시고 권면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고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신다. 이것보다 든든한 여러분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뭐 정치인 한 명 알면 얼마나 자랑합니까? 누구누구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백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소위 믿음이 좋을 때는요, 이런 생각이 안 들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질 때, 영적으로 침체할 때에, 급기야는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범죄하여서 무너질 때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약해져 있을 때에
이러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파양해 버리시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14절에 보증의 복입니다. 보증의 복. 하나님이 이미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의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파양해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의심을 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14절에 보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증의 복.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말은 뭡니까? 보증금을 낸다는 말이죠. 그죠? 보증금.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내면은 내가 나중에 중도금도 내겠다. 그리고 잔금도 지불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중도금, 잔금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전세 살 때 전세할 때 보증금 월세 살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내죠. 근데 이제 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서 월세를 못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보증금에서 까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증금에서 까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쫓겨납니다. 그처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이 말은요. 영원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장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금을 내어 주신다니까요.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고 도장 찍은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원래 영원 전에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도장 찍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복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행의 금리도 너무 낮아가지고 저금을 해도 이자도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또 요즘은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하죠. 불안합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나라도 믿지 못하겠다. 국가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한번 일어나니까 한평생 일군 그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재산을 잃어버리고 터전을 잃어버리고 난민의 위치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태풍이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 코로나같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내가 손에 딱 쥐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될지 안 될지 내일 이것을 다 잃어버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장 찍고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도장 찍고 보증이 되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족속 앞에서 그들 자신을 메뚜기로 치부했던 사람.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저 가나안 족속, 그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커 보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전신을 무장한 골리앗 같은,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다윗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는 목동, 전쟁도 싸움도 해보지 않은, 그래서 그 세상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최소한은 천국이에요. 죽어서 어디 갈 것인가? 우리는 최소한 천국 가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은행이 망해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 보화를 소유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한번 주어지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DNA에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언제 새겼습니까? 창세정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면서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이 복을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연약함, 그것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니 그 복을 붙들고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져서 그렇게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증인이 되시고 나의 백이 되어 주시는데 어떻게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든 세상,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우리 손에는 물맷돌, 작은 돌멩이밖에 없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되었고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우리는 인쳐졌고 보증이 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보화입니다. 보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온전히 붙들고 또 그 복을 누리며 또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또 믿음의 연약함이 혹은 내가 제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복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